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무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파란만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삶만큼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항상 이렇게 문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요. 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팠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래는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고향 땅을 피해 이제 가족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곳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원래는 잠깐 있다가 올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게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2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그 하란에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죠.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을 피해서 지금 하란 땅에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용서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데 고향 땅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형의 노염을 풀고 용서를 구하고자 자신이 에서를 직접 만나기 전에 신부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꾼을 보내서 에서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해 달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화해를 신청하러 보냈는데 그 신부꾼들이 돌아와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6절 볼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신부꾼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4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이동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굳이 400명의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야곱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그때로 나오고. 지금 야곱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 답답한지 막 숨이 턱 막히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답답하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두렵고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제가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나아가 오래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상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상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감정만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잊을 때가 있고요, 또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그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붙잡고 나아가세요.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나에게 소명이 과연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지쳐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가톨릭 수도원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침묵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야 돼요. 이제 참석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이제 원장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상황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문제 앞에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야곱도 12절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먼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룬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나아갈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집을 떠나니라고 아무 준비도 없이
말 그대로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떠합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고요, 또 많은 종들이 있고요, 많은 가축들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번 엄청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야곱은 많은 걸 얻게 되었고 지금 그 많은 걸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소망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며, 정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였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며 또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함께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강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1절 에서의 기도를 보면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우리 가족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고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고요.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걱정이 있다면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요.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솔직하게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픔이나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우리 가족을 칠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3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돼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얼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다음 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데 에서가 먼저 막 야곱에게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목을 안고 울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며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게 너무나 두려웠는데 다음 날 형을 만나니까 형 에서가 먼저 다가와서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반가움으로 서로 울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문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400명이 막 달려오고 있는 에서가 막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한다고 에서가 그 400명을 데리고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대로 현실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7절에 본 것처럼 두렵고 답답했잖아요. 그 에서가 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지만 야곱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담대함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러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둘이 화해하도록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한다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이 변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만 바라보던 내 눈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형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아마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에서와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걸 직접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만남을 피하고도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가 없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에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에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주셔요.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에서를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있는 곳을 인도하시면서 야곱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며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있는 그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